오늘 저는 로마서 5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행복한 삶.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행복한 삶.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용서함 받음으로 의인 되었으니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한다면 죄인 되었던 과거의 삶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영적인 비밀을 배우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화평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행복이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의 과거의 삶,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이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의 시각, 생각은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로서 생각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의 변화, 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크게 아멘 할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관계가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단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란 건 어떤 관계냐? 좋은 관계는 서로를 인정할 때 지속할 수 있어요. 좋은 관계라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 소통할 때 지속할 수 있고요. 좋은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면서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일방적인 관계이거나 이례적으로 끝난다면 절대적으로 좋은 관계를 영원히 이룰 수 없고 그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릴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 죄의 마귀의 종으로 있던 인간들을 그 죄에서 종으로부터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주는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셨다. 그런데 이 화평을 이루는 근본이 뭐냐? 근간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십자가의 죽음이, 몸을 죽이는 희생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면 하시고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나갈 수가 있고, 또 은혜를 입은 마음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소원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 것,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화평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지만 우리 주변 사람과의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이것 없이 우리 희생을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면 참 그 운명적 과정을 보면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베풀고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걸 좀 이해하도록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질투로 말미암아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형들에게 붙잡혀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서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게 됩니다. 요셉의 첫 출발은, 삶의 출발은 이렇게 억울하게 형들의 미움을 받고 또 상처를 입고 출발했음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던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열심히 일하자 인정받아서 가정총무가 되어서 이만하면 됐다 생각했는데 웬걸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요셉이 거절하자 이것 때문에 결국은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시대 감옥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시대 감옥에서 장관들을 만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고, 장차 또한 이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을 때 요셉이 발탁되어서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급기야 팔레스타인 지방에 7년 대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렀을 때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고 깜짝 놀랐고요, 요셉은 형들을 보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엉엉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랬어요. 그 울음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아버지의 그리움, 아버지가 살아있느냐, 살아있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동하고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한 그 마음이 울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팔았던 형들에 대한 미움, 그 다음에 복받침 서러움, 이것이 요셉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울음은 뭐냐, 자기의 핏줄이었던 동생 베냐민을 보았을 때 감격해서 울었어요. 이게 이 요셉이 갖는 그 마음, 울음 속에는 감정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형들이 요셉을 보았을 때 두려워 떨었어요. 야, 이제 우리를 죽일 거야, 우리에게 벌을 내릴 거야, 복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들을 위로의 말로 그들에게 접근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45장 4절로 8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그들을 격리하고 이루하였더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요셉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했을 때 형들의 마음이 뜨끔했을 거예요. 야, 이제 아마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미리서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라고 용서와 화해를 먼저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미움과 억울한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이 잘 된다면, 우리 가족이 화목하다면, 우리의 미래가 밝은 미래를 기대한다면 여기서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용서와 화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용서는, 화해는 밑에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윗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화해의 제스처를 베풀 때에 온전한 화해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크게 하면 아멘 할까요? 왜? 이해가 안 갔죠? 이해가 안 가서 대답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화해의 질서에 대해서 윗사람이 먼저 용서하고 화해해야,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영적인 질서가 있지만은 윗사람이 먼저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밀 때 진정한 화해의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그의 희생과 용서가 가정에 흐르는 복수의 저지를 끊어버리고 장차 이 가정에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요셉은 자신의 희생으로 가정에 저 달되는 미래를 볼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요셉과 같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아멘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 가운데 고난과 희생의 과정은 힘들기 때문에 싫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통치하고 다스리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우리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의 희생이 없이는 화평과 행복은 절대 올 수 없고요, 나의 이해와 용서 없이는 절대 우리 가정에 화평과 행복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환경 때문에 안 된다 또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재밌는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집에 시어머니가 밥을 안 치고 며느리에게 불을 떼라고 했습니다. 갓 시집을 온 며느리는 밥 짓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밥물이 넘치는 줄도 모르고 불을 계속 떼다가 밥은 타고 솥은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놀란 며느리가 전전긍긍하죠. 어쩔까? 어쩌지? 그러자 이 순간을 본 시어머니가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어서 그렇게 됐단다 하고 며느리를 말로 위로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시아버지가 내가 부엌에 땔감을 너무 많이 들여서 그렇게 네가 땔감을 많이 이렇게 내가 실수다, 그러니까 땔감을 많이 들여서 그랬다, 실수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신랑이 옆에 있다가 내가 너무나 물을 적게 길러와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위기를 용서와 이해를 선택함으로 화평을 이루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며느리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참 시집 잘 왔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잘 만났다, 신랑 잘 만났다,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요, 화평을 이룬 가정이요,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죠. 그런데 반대로 건너편에 술집이 있었는데요, 그 집에도 새 며느리가 왔는데 불을 떼다가 역시 밥 태우고 솥에 금이 갔습니다. 화가 난 시어머니가 욕설을 퍼붓습니다. 구박합니다. 너 그렇게밖에 못 배웠니? 그러자 그 며느리가 대듭니다. 내가 일부러 그렇습니까? 화가 난 시아버지가 어디서 말구대야, 어디서 말대꾸야, 어디서 이런 버릇이 없는 집안에서, 이 기본이 없는 집안에서 와서 이렇게 말을 해서 호통을 쳤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신랑이 손찌검을 했습니다. 그러자 세댁은 죽여라 하고 대들었대요. 대판 싸움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 며느리는 평생에 내가 시집 잘못 왔어, 시어머니를 잘못 만났어, 시아버지를 잘못 만났어, 신랑을 잘못 만났어 하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화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화해를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화해의 주체가 나로부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그러므로 내가 바뀌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 가정은 반드시 화해가 되고요, 화해를 아예 안 할 작정한 이 가정은 모든 화해의 문제가 너 때문이야. 모든 문제가 너 때문이야. 너 며느리 너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가정에 이런 파탄이 왔어 라고 죄를 지적하고 상대방의 문제와 원인을 더 밝히는 데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화평과 화해에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그 화평의 사도가 되고 중보자가 되는데 앞장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의 천국은 따라오는 거예요. 사업의 천국도 따라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 작아요. 여기는 다시 크게 하면 아멘 합시다. 예. 둘째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할 때 우리 행복은 지속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은혜 또 은총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333번이나 등장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여건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는 것을 은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로마서 오늘 본문 5장 6절로 8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죠.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나 여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믿으신 분만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체험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아주 독보적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아서 감옥에 가뒀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처형할 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이 사람은 죽어 마땅히 하고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 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벌을 내린다면은 당장 천벌을 받아서 즉사해도 마땅할 사람이로 진노를 받아 죽여야 할 마땅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은혜로 눈을 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사명을 그에게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죽여야 할 사람, 죽어야 될 마땅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심지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또 사도로 부르시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고백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죽어 마땅할 인간인데, 진노받아야 할 마땅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셨고 그 가운데 내게 가지는 은사를 많이 사용하게 하셨고 많이 사용하신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그 모든 열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뭐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만 내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그의 진실한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거기 하면 한번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남을 용서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남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랑과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말이 여기서 통용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에요. 은혜는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덮는 것이고, 은혜는 우리의 실수를 덮는 것이고,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덮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는 그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을 한마디로 다 따라서 은혜라고 말.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영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성탄 주일 전에 약 20명의 성도가 모여가지고 또 함께 모여 성탄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피아노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한 사람을 지명하는데 헬렌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은 집사님에게 피아노를 좀 쳐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저는 신경통으로 피아노를 칠 수 없는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피아노를 치라고 하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목사님이 헬렌 집사님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사님의 피아노 찬양이 또 함께 부른 찬양이 우리 집사님의 모든 신경통을 덮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예? 선포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헬렌 집사님이 힘을 얻고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오른쪽은 신경통으로 꼼짝 못해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두 손으로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한 손으로 치니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런데요, 이 건반을 누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피아노에 반지 맞춰가지고 한 20여 명의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고난, 고통, 어려움, 또 질병,
또 모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긍정을 선포하며 나갈 때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그니를 사모하는 믿음 보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암이라. 크게 여러분 아멘 한번 할까요? 예. 여러분 소망은 뭘까요? 소망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상황은 어렵지만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게 소망이거든요. 한마디로 꿈꾸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꿈이란 어떤 때 꾸어진 줄 아십니까? 꿈이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꾸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꿈을 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내가 미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더 좋은 미래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희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꿈이고 소망이다 그 말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환경을 보면 안 된다, 환난 때문에 무너지지 마라, 어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므로 꿈을 가져라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서에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내 생각을 너에게 선포한다라고 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무너져요. 어려움 때문에 무너져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내가 절대 안 돼 하고 이 환경을 타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하고 조롱꼴로 만든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꿈을 꾸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이 희망이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이끌어갈 지렛대가 되게 하시고 또 힘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희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독일을 자주 집회도 가고 또 연합 집회도 가고 갔어요. 거기에 제가 아주 굉장히 충격을 받은 장소를 갔었는데 누른베르크라는 거죠. 뮌벡이라고 합니다. 누른베르크인데 누른베르크에 가면은 히틀러가 이렇게 사열됐던 사열대가 있고요. 또 히틀러 본부가 있습니다. 지금도 건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히틀러가 전 세계에 석학들을 불어넣고 교육을 시킨 장소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누른베르크 주변으로 운하를 판, 그리고 배가 다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른베르크에 가면은 히틀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뿐만 아니라 쾰른 지역에도 또 감옥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그곳에 많이 가두고 많은 노동을 착취했다는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히틀러의 군대가 망하고 그 지하 동굴이 발굴되었는데 그 지하 동굴에서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남았던 그분들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벽에 이렇게 문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더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 빽빽이 적혀있다. 사실은 이 모든 글귀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요, 이 고난 속에서 희망을 우리하는 외침이었죠. 결국은 그러한 외침이, 희망이 그들을 인내하게 했고
소망이 그들을 살게 했다고 그들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가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렵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피부에 느끼는 감정과 그 다음에 그러한 고통들이 다 다르겠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환경에 매여 우리의 모든 마음이 부정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희망을 품고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또 용서받은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지속해야 된다. 계속해서 일치월장해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세 가지 비결이죠. 첫째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화평의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 화평. 기도하시고 은혜 나누시고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현재는 어렵게 힘들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그런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생애를 빛나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도 빛나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